작년인가 신방을 하다가 소금 예찬론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약 들고 다니시는 것처럼 소금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소금 예찬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누지는 못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금 예찬론, 보통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생물체의 기원이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양수도 바닷물과 같은 0.9% 염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혈액과 세포 염분도 0.9%, 그에 따라서 링겔 주사액도 같은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인체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발전하면 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암, 여기 신체 여기저기 다 암이 있는데 심장암은 없는 것이, 심장은 소금 덩어리나 마찬가지라서 그렇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는 포스팅도 봤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학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서구 건강의 그 상식 있잖아요. 저염식. 저염식 이야기 때문에 소금이 기피 대상이 되었지만 실은 우리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꽤 꼭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렇게 소금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생긴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는 빛이 있고 땅에는 소금이 있다, 이런 말도 있어서 빛과 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틀리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에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영향력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금이 워낙 녹아서 짜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패하지 말아야 할 것에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침투해서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위치도 그런 영향력,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그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하죠. 그 산상수훈의 큰 그림과 같은 그 팔복,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행함이 강조되는 거죠. 행해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런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문장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행함이 가능한 것, 먼저 그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의 내적 준비, 그것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 내적 준비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 확립,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립해 놓고 또 그 확립해 놓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럴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본문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묵상했었던 것처럼 타인을 향한 선한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그 듣는 이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그 내실 확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실 확립은 확실히 내실 확립의 그 특성에 맞춰서 그런 것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흩뿌려진다기보다 특정한 자들에게 좀 더 농도가 짙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이 산상순 5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바로 듣고 있는 최초 청자들, 그 청자들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일찌감치 띄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5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리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입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이 무리와 예수님의 산상순을 듣는 제자들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 누구였느냐? 진짜 12제자들이었느냐? 아니면 12제자를 포함한 좀 더 큰 그룹이었느냐?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다 좀 타당한 그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이 큰 무리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구분됐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 혹은 탁월한 가르침,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어떤 그 복음, 그것에 이끌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되는 사람들이 오늘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아마도 그 들을 수 있었던 그 나왔던 제자들 중에서도 귀는 열려 있어서 들을지 모르지만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서 심기게 된 사람들은 또 선별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세상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약속이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이 이 마음밭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 뿌려지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주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렇게 덧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선별됩니다. 그렇게 구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팔복을 허락하시고 그 팔복에 합당한 응답,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 보여줘야 하는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가능하게 하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소금이 되어라. 제발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짜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행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소금인데 소금답게 짜지 못하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군다나 택함 받은 자,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은
그분과 붙어 있어야, 딱 붙어 있어야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외면하면서 계속 밍밍해진 상태로 있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점점 더 밍밍해지기를 바라면,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겁니다. 처량하게, 아주 처절하게 비극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이 맛없어지는 것, 그거 걱정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해서, 적어도 오늘 지금 소금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거기까지 욕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귀가 있어서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이 짜게 하리오, 이 짜게 하리오라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다른 음식, 소금이 없으면 다른 음식 어떻게 짜게 하리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 부패하지 않게 하리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소금, 근데 너 소금 맛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 너를 어떻게 짜게 하겠니? 그런 소금에 대한 걱정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우리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그런 2차적인 걱정, 좀 더 원대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인 나의 짜지 않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 상태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올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여름 사역 도대체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의심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오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사역의 대상인 학생들이 아마 기도회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결국 섬기는 교사들, 또 기도로 협력하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회를 할 겁니다. 먼저 교사들이 기도로 짜져야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가 여러 방면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사분들이 바로 이 우울증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부족하나마 이때까지 열심히 했었던 그 반목회, 그것이 중단된 겁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잘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심히 걱정되고,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것 같고, 책임감, 중압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그래서 이 교사직을 이제 더 내려놓고 싶다고, 그렇게 코로나 블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 여러분,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서 정말 상투적으로 여겨지는 그 구호, 위기가 기회다, 이것이 정말 말뿐이 아닌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소금된 우리의 염분을 제대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이들,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전에, 그렇게 어떻게 녹아질까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소금, 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그 핑계거리, 그거 믿고 제대로 흐리멍텅 밍밍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 걱정, 그에 따른 어떤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그런 액션입니다. 그런 위기는 어쩌면 나를 돌아보는,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자꾸 내 학생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성도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대입했던, 그러면서 했었던 내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셨다면, 이제는 겸허히 그렇게 예리한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때로 그 거룩함 앞에 구겨 넣어야 한다면 나를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그렇게 작업하는, 그렇게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모든 것이 제한되니까 요즘에 안 하던 거 자꾸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흘리는 땀도 우리의 짠맛을 느끼게 하면 농도를 높이는 활동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외에는 모든 활동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기도함으로 기회 삼는 그 시도, 이것 얼마나 충분했을까? 짠 눈물, 짠 콧물 토해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착한 행실의 근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충분히 품고 묵상했을까?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부터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가? 이 위기를 그렇게 기회 삼을 수 있었는가? 오늘 분명 본문은 빛이라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제 행실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갈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단코 소금과 빛인 그 제자들,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농도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의 내실을 짱짱하게 채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위기의 시기를 완전한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의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제 허락하셨던 묵상을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예비로 온 가족 새벽 기도 했었죠.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송명이신 우리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시, 그것을 읊어주시면서 결단 찬양으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함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찬양을 들음으로, 묵상함으로 찔림을 주셨습니다. 핸디캡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 응청으로 그 명시, 나라는 그 명시를 지을 수 있었던 송명희 시인. 어제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송명희 시인도 처음에는 그 시의 고백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뇌성마비로 인한 그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관건적인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고,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에 정반대인 사람이더라고요. 소금이 짜지 못하고 밍밍함을 넘어서 너무나 달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송명희 시인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족한 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 않습니다. 재벌들 보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나 가진 재물 없지 않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 않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너무 있습니다.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는데 별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나 분명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하고 별 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지만 언제 들었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는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보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나한테 너무 편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준 연분으로 그 세상에 녹여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짠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나구나.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제 어쩌다가 목사님들하고 오늘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직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돌직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짜게 해야 합니다. 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어진 오늘 기도회가 그렇게 짜게 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삶이 그렇게 짜게 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는 기도, 집회에서 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는 염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려짐으로 결국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온전히 기도할 때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렇게 임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괜찮은 내가 영향 끼칠 세상만을 바라보며 너무 원대한 꿈만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원대한 꿈 꾸고 이루어 나가야 하겠지만 먼저 우리를 걱정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짠 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그 짠 기가 드러나도록 착한 행실로 행하는 기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그렇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